방금 들으신 이야기는 우리 여러분 잘 아시죠? 김어준 씨라는 사람은 잘 알죠? 김어준 씨가 얼마 전에 어머니하고 사별을 했어요. 사별을 하고서 자기 방송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즘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영향 주는 사람 중에 김어준 씨가 있잖아요. 근데 김어준 씨, 뭐 또 유시민 씨, 또 김용옥, 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기독인이 전대인 경우가 많아요. 김용민 씨도 지금 상당히 좀 유명하잖아요. 그분 아버님은 목사님이잖아요. 그리고 또 도올 김용옥 그분의 어머니가 권사님이시잖아요. 그리고 방금 보셨던 것처럼 김어준 씨의 어머님도 진실한 성도님이셨어요. 근데 참 자식들을 나름 잘 키우시고 진실하게 사셨는데 그 자녀들이 교회를 등졌어요. 참 슬픈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점점 어떻게 보면 지식층들이 교회를 떠나는 현상들,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좀 생각을 해볼 만해요. 왜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필 말씀이 비슷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분이 이스라엘 민족과 이제 사별하셔야 돼요. 그분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계속 함께 있고 싶어도 계속 함께 있지 못해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을 건너가야 되고, 자기는 이곳에서 마지막 만남 후에 하나님께서 너는 죽을 거야 라고 이미 이야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남긴 유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게 되실, 여러분 이제 가정에 가서 꼭 읽어보셔야 될 신명기 29장과 여기서부터 34장까지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모세가 마지막 남긴 유언이고, 그 후손들을 향한 너희 미래가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의 예측이에요. 예견. 여러분, 미래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미래가 잘못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의 큰딸이 이곳에 와서 오늘 예배하고, 그리고 이제 원주로 이제 가요. 가는데 그곳에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했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이죠. 송종이가 이제 곧 휴가를 마치고 그 이후에 전문화사관으로 또 6개월을 복무하러 이천을 가요. 그거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못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품은 한 분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다 그렇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모세가 보기에, 모세가 그러한 모세, 40년 동안이나 함께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모세가 그 다음 세대들을 향한 예측이, 예견이, 예상이요,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안 좋은 쪽으로 예상한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우리들도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돼요. 왜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환경들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거든요. 또 미래가 예측될 몇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 속에서 과연 교회와 신앙인,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 건지 생각해 볼 만한 시점이라고 좀 보거든요.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과도 너무나도 잘 맞는 말씀, 오늘 우리를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일지도 몰라요. 자, 제가 신명기 29장과 30장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오늘 우리 여러분 한번 읽으셨죠? 방금 읽으셨는데 2절부터 4절까지 읽으셨습니다. 29장. 거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받지 못한 세 가지가 있다 그러죠. 4절에. 뭐예요?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 받지 못했대요. 그러면 우리가 좀 이해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듣는 귀와 보는 눈과 깨닫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내가 가지는 선물이 된다. 여러분, 우리 다 눈이 있죠? 귀가 있잖아요. 또 뭔가 보고 깨닫기도 하잖아요. 근데 정말 깨닫고 정말 보아야 할 것, 정말 알아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선물을 주셔야 가능하대요. 저는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예전에는 좀 생각을 하지 않았다가
좀 나이가 들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보고 수많은 학문한 분들 또 국가가 이런저런 일을 하는 거 보고 하면서 저는 느껴지는 게 있어요. 아, 사람들마다 눈이 다르구나. 사람들마다 들리는 게 다르구나. 사람들마다 마음가짐, 마음 씀씀이가 어느 한쪽에 딱 집중돼 있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제가 모든 게 옳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뭐 어떻게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들마다 자기 옳은 대로,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자기가 듣고 싶은 것에 집중하더라는 거죠. 그쪽에 집중하고 인생을 살더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보아야 할 것, 정말 들어야 할 것, 정말 깨달아야 할 것, 그것을 정말 내가 누리고 있느냐, 내가 정말 내 안에서 나의 인생을 움직이는 심장이 되고 힘이 되고 있느냐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봐야 한다는 거죠. 모세는 지난 40년을 돌이켜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세 가지를 주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뭐요?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이 세 가지를 너희가 꼭 가지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끝내 이것은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중간에 있죠. 경험한 거. 첫째, 여기 지금 광야 여기까지 온 사람들은 뭘 경험했어요? 우리 아니에요. 지금 여기 신명기 29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첫째, 그들은 뭘 봤어요?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하나님을 직접 봤어요.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홍해 건넜어요. 그들은. 홍해 건넌 거 봤어요? 홍해 건너면서 뭐도 봤어요?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는 것도 직접 본 거예요. 우리처럼 애니메이션으로 본 것도 아니에요. 직접 본 사람들이에요. 그걸 봤단 말이에요. 목격했어요. 그리고 광야 40년 살았죠. 광야는 뭐가 안 돼요? 농사가 안 돼요. 물도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굶지 않았어요. 새벽마다 뭐가 내렸죠? 만나가 내렸잖아요. 그리고 그 광야라고 물도 없는 곳에서요, 물 때문에 고민한 것은 딱 3번밖에 없어요. 나머지 장소에서는요, 물이 다 있었고 살만 있다는 거예요. 사실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는 정말 힘들고 고민하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 살아냈더라는 거예요. 지난 40년 살아냈는데 모세는 그걸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가 그곳 지나는 동안요, 너희 옷도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도 떨어지지 않았대요. 여러분 진짜 옷이 안 떨어졌을까요? 어떠세요? 40년 동안 옷 입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네? 40년 동안 그러면 걸어다니는 그 신발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가장법이 약간의 가장법. 뭐냐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옷이 안 떨어져요? 그렇죠. 가만히 있고 고생을 덜 하면요, 그만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 광야 시간 동안에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편했다는 거예요. 광야라고 했지만 사실은 옷도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도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우리 삶이 어땠다? 사실은 광야라고 하지만 진짜 편하지 않았냐 하는 것들을 추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좋았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지금 환경 속에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가 바뀌었대요. 어떠세요?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누렸던 삶과 지금의 삶 중에 어떤 게 더 좋으세요? 우리가 이때 이런 말할 수 있잖아요. 그때가 좋았다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도 40년 동안이나 너무나 편한 시간을 누린 거예요. 그럼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새벽에 만나 안 내려요. 물은 어떻게 해야 되죠? 우물을 파야 되고 쟁취를 해야 돼요. 누군가가 우물 소유거든요. 그걸 자기 민족이 쟁취를 해내야 돼요.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진짜 힘을 써야 돼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정말 옷이 떨어지고 신발이 헤어질 거예요. 편한 생활 다 간 거예요. 그럼 지나 광야 생활이요, 광야라고 하지만 그들에겐요, 그들만 경험하는 특별한 편안한 시간이었단 말이죠. 누가 돌보셔서? 하나님이 돌보셔서. 그걸 그들은 뭐 했어요? 경험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 정복 걱정돼요. 왜냐 그러면요, 여러분 400년 동안 정말 힘든 사람들이 지나면서 여러 싸움이 있는 곳에서요, 버텨낸 민족이라 그러면요, 어때요? 강한 민족일까요? 약한 민족일까요? 강한 민족들이 지금 버티고 살고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 가나안 땅에 우리가 어떻게 이기지? 과연 들어가서 어떻게 싸울 수 있지? 했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맛보기를 해주셨어요. 바산왕 옥, 아모리왕 시온의 땅을 미리 정복하게 해주셨어요. 너무나 수월하게 정복하는 거예요. 자기 민족이 누구의 도심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상대편이 너무 커 보이는데 막상 부딪혀 보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 어떻게 하더라? 아, 이거 정말 충분히 가능하구나 하는 것도 뭐예요? 이미 맛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이미 누가 지금 현재 한참 차지하고 살고 있어요? 두 지파 반.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거기를 차지하고 살고 있는 것을 나머지 지파가 보고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가나안 땅 들어가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차지해서 살 수 있다는 걸 미리 보고 있는 거예요. 봤어요. 그리고 또 지난 40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시내산 언약을 자꾸 기억나게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교육하셨어요. 기억나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머릿속에 지금 머릿속 기억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이 경험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들한테 한 가지 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길 원하신 거죠. 한 걸음 더. 그게 뭘 가지는 거예요?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이에요. 이걸 가져야 뭐가 달라질까요? 미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미래가. 지금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누린 수많은 하나님의 선물들, 도우심이 우리 미래를 바꾸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는요, 그들의 눈이 열려야, 그들이 들을 걸 제대로 들어야,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진실하게 깨닫는 마음이 돼서 하나님께 마음이 확실하게 정해져야, 그래야 미래가 하나님께서 본래 주시고 싶으셨던 미래로 가게 돼요. 우리 한번 그런 말씀 잠깐 좀 볼까요? 여러분 29장 먼저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읽어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자, 형통하는 미래가 좀 더 좋아지는 방법이 뭐예요? 그렇죠. 말씀을 준행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 준행은요, 내 과거 경험 갖고 되는 거 아니에요. 들려져야 돼요. 그게. 이 말씀대로 사는 삶이 얼마나 좋은지가 눈에 보여야 돼요.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삶이 내 인생에 최고 가치 있다는 게 내 마음에 깨달아져야 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즐거운지, 얼마나 내 인생에 참되 좋은 일인지를 깨달아져야 되잖아요. 그래져야 미래가 달라지거든요. 그 삶으로 나아가야. 이런 것들을 계속 여기에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또 거기 13절 한번 가보세요. 1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2절부터 읽어보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요. 그는 친히 자, 여기까지만 내 하나님이 아니라 내일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간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싶으신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 근데 그들의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내일이 되려면요, 하나님이 맹세 안에 오늘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맹세 속에 즐겁게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려면 그 하나님 안에 맹세 안에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가 보여야 돼요. 여러분 때때로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을 하면요, 그 말씀에 대해서 튕겨나가죠. 말씀이 옳은 줄 알아요. 하지만 내가 따르기 싫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튕겨나가요. 그 말씀 안에 부모님이 나한테 해주는 충고가, 잔소리가 얼마나 좋은지를, 그 가치를 모르면 그 잔소리로 멈춰지는 거죠. 튕겨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안에 그 언약 속에 참여해란 말을요, 지난 40년 동안 모세로부터 기계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너희는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다. 지난 40년 동안. 그리고 또 이분이 죽으시면서까지, 이제 곧 죽음을 앞두시면서까지 무슨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어야 된다. 마지막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계속 못이 박히도록 또 듣고 또 듣고 하다 보면요, 이제 뭔 생각 들어요? 아유, 진짜 저도 알아요. 이렇게 사람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러고는 어떻게 되느냐? 알면 거기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지난 40년 동안 심지어 죽으면서까지 부탁한 이 모세 이야기를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이 부탁에,
그 안에 있었으면, 그들의 보는 눈과 듣는 게 깨닫는 마음이 있어서 그 안에 있었으면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미래가 열렸을 텐데,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때리시는, 재앙을 내리시는 미래로 가거든요. 결국 모세의 부탁이 안 들려진 거죠. 그래서 결국 옆에 슬픈 예견 쪽으로 가게 됩니다. 첫째, 1번 좀 이상한 표현이 나왔죠? 뭐라고요? 독초와 쓱뿌리. 우리 한번 그 부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18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요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여러분 거기 18절에 독초와 쓴뿌리라는 표현이 맨 끝에 있잖아요. 줄을 그어 놓으실까요? 18절 맨 끝에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거 있잖아요. 이들이 누구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을 우상 숭배로 이끄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가리켜서 독초와 쑥의 뿌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나중에 히브리서에서 또한 말씀되고 있기도 해요. 여러분 쓴 뿌리는요 우리 마음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을 두고 한 말이에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 우상이 좋아서 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쑥뿌리, 독초라고 한 거예요. 그런 사람 이스라엘 민족이 생긴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여기서부터 뭐가 나오냐 그러면요 성령 해방죄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20절에 뭐라고 그러죠? 여호와는 이런 자를 뭐하지 않으신다? 용서하지 않으신다. 이게 나중에 용서받지 못할지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이걸 가리켜서 다른 말로 성령 해방죄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해방죄는요 방언 못하게 한 사람 아닙니다. 성령 해방죄는 뭐냐? 우상에 빠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도저히 용서하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에 이런 사람이 있다 보니까요. 그런 사람이 또 지도자가 됩니다. 지도자가 되면 이스라엘 민족은 어디로 따라가게 될까요? 그런 사람을 따라가게 돼버립니다. 결국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중에 가장 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을 송아지를 여호와로 부르는 시대로 초대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열어놓은 길로요 북이스라엘 나라는요 200년을 갑니다. 200년 동안 북이스라엘은요 여호와 그러면 송아지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여호와로 부르다가 200년 후에 망했습니다. 이 여로보암의 죄는요 하나님이 도저히 용서 못할 죄인 겁니다. 저는 제가 소개하고 제가 여러분께 안내하는 성경 가운데 제가 소개하는 하나님이 송아지가 된다면 저는 어떤 사람이 되냐 그러면 하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상을 소개하는,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 교회의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이상한 하나님으로 소개하는 경우가 제법 있다고 봅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사실은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분을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는 그런 현상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이 독초고 쑥의 뿌리라고 봅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1번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겨버렸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결국 저주와 재앙이 오게 됐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22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요항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그래서 이 내용들이 끝까지 거기 29절까지 된 겁니다. 결국 언젠가 망해가지고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망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사람들이요. 서로 이야기거리 될 거란 겁니다. 저는요. 제일 걱정스러운 게 뭐냐. 언젠가는 대한민국 교회가 이야기거리에 머무는 교회가 될까 봐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관광거리로 전락한 교회를 보고 왔습니다. 거기가 터키입니다. 터키는 AD 1000년까지 1000년 넘는 시간까지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비잔틴 제국이라고 하는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지금 가보면 기독교는 뭘로만 남아있느냐? 유적으로만 남아있습니다. 구경거리가 된 겁니다. 기독교는 없어요. 터키는 97%가 이슬람입니다. 간 데마다 이슬람 서원이 서 있고요. 시간만 되면 그쪽 이슬람 서원의 목사와 같은 사람이 거기 코란을 막 읽어주고 막 읽으라고 하는 그런 독려하는 이야기가 거기 스피커를 통해서 마을 전체에 퍼집니다. 그런 곳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지 말한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야기거리가 불과한 그런 나라. 이스라엘 민족의 나라가 이렇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모세가 그렇게 예견한 겁니다. 언젠간 너희가 나라가 쫄딱 망해가지고 주변 나라들한테 뭐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거리. 이 나라가 왜 망했대? 왜 이렇게 망했대? 할 때 이야기거리에 불과한 그런 나라가 되고 말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이런 모세의 슬픈 예견이 나중에 사실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앞을 보실까요? 결국 후손들은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하고 쫓겨가게 됩니다. 쫓겨간다는 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포로로 잡혀간 게 있고 자기가 피난 간 겁니다. 그 땅에 살지 못하고. 이런 내일이 있게 될 것이다. 뭐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확실하게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미래로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될 거란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지난 여기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굉장히 많은 걸 경험했습니다. 많은 걸 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모세가 보기에 가나안 땅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에는 세 가지가 없었습니다. 세 가지가 없다 보니까 앞으로 너희가 이대로 간다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된다? 결국 이렇게 되고 말 것이다 하는 것이 그의 예견이었고 슬프지만 그 예견대로 되었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됐을 때 제발 그때라도 좀 깨닫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30장 좀 가보겠습니다. 30장 우리 1절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거기 30절에 이 일이 뭐예요?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께 도우신 일. 그리고 또 하나 더. 지금 모세가 29장부터 말한 이 일. 언젠가 이런 일이 있게 된다고 했지 않냐. 했던 그 일. 제발 그때라도 뭐 하기를? 기억나기를. 생각나기를. 우리의 내일에요. 우리가 어떤 불행당하고 어떤 결과를 삶이라는 것은 항상 좋은 쪽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러할 때 하나님이 기억나는 사람이 달라질 수 있는 기회가 또 저는 생각합니다. 기억난다는 건 저는 그래서 소중한 거라고 봅니다. 기억이 난다는 것은, 생각난다는 것은 그때라도 기억이 나기를. 기억이 나서 모세는 그날에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는 명령하기도 하지만 저는 간청이란 말로 써봤습니다.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발 너희 후손이 이렇게 되기를. 첫째, 뭐 하라고요? 그날에 뭐 하라고요? 제발 깨달으라. 깨달으라. 두 번째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또 하나 뭐 하라고요? 주의 계명이 제발 순종하라. 그날 제발 이 세 가지가 되기를, 그날이라도 되기를 하고 부탁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첫 번째 깨달으라고 한 첫 번째는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재앙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모세가 그렇게 부탁했지만 이건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슬픈 예견으로 됐습니다. 근데 두 번째, 그날 모든 걸 다 망하고 재앙 당했을 때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두고 뭐 할 거라고요? 조롱할 거란 겁니다. 이야기거리 될 거란 겁니다. 그때라도 제발 뭐 하기를? 깨닫기를. 저는 우리나라 교회가 사람들에게 점점 조롱거리가 돼가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하는 행동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교회가 저런 행동을 또 하냐 하는 일을 하나하나 더해가는 것 같습니다. 실망을 주는 행동들이 더해가다 보면요, 언젠가 교회가 이 땅에 없어지는 걸요 사람들이 보고 좋아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런 날이 올까 봐 너무 겁납니다. 걱정스럽지만 슬프지만 그렇게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저도 예견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라도 제발 깨닫는 사람이 있다면, 제대로 된 교회,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사람이 있다면 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게 하신 게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발 일이 기억나거든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그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부모님들의 잔소리는요, 내가 행할 수 있는 일인가요? 내가 못할 일인가요? 행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왜 안 하죠? 왜 안 해요? 하기 싫죠. 또 하나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다른 일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언젠가 보면 그때 내가 엄마 말 들을 걸. 내가 그때 조금 부모님 말씀 들었으면 내 미래가 조금 달라졌을 텐데 하는 생각 드는 게 사실은 있거든요. 그때라도 순종한다면 뭔가 달라질 게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요즘 들어서 한 주간 내내 성경 강좌가 별로 없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요? 내가 이들이 이렇게 살아도 되나 싶은 마음이 참 있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인터넷상으로 한번 성경 강좌를 진행해보고 뭔가 할 일 좀 만들어 볼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만나서는 못하지만 인터넷상으로 뭐 줌이라든 이런 방식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통해서 강좌를 모집해서 뭐 조금 제가 하고 싶은 강좌를 그때 좀 함께 진행한다든지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아예 못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 것도 진행해 볼까 했는데 마침 제가 이 기간 동안에 뭐 꼼짝 못하는 기간 동안에 유한빈 전사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함께 지내면서 약간 좀 공부를 좀 하게 됐거든요. 좀 숨통이 트여요. 성경을 설명하는 날이 이제 좀 되니까 제가 오늘은 뭔가 할 일 한 것 같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이제 좀 살맛이 나요. 요즘 들어서 날마다 보내는 게 이게 또 오늘 또 하루 가버렸다. 오늘 또 하루 가버렸네. 이런 마음이었다가 너무 좀 삶이 좀 이제 조금 좀 이게 좀 산 것 같다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그래도 하나님께 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날, 그런 날, 그리고 좀 주의 계명 순종할 수 있는 날이 우리에게 즐거운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할 수 있는데 제가 또 방법을 못 찾아서 지금 제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나름 방법을 채널 다니 한번 찾아볼까 좀 생각 중입니다. 우리 거기 말씀 좀 읽어보겠습니다. 30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11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말씀 네 마음에만 있다면, 네가 늘 입으로 말해서 생각만 난다면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다. 모세가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 부탁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보존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이 보게 하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부탁하신 말씀을 기쁘게 따라갈 수 있는 삶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앞으로의 대한민국, 오늘 이후의 대한민국을 오늘 모세도 슬픈 예견을 해서 좀 저도 한 비관적인 예견으로 한번 몇 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긍정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비관적으로 된다면 이렇게 될 것 같다 하는 겁니다. 첫째, 앞으로 대한민국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달라질 겁니다. 삶의 환경이. 그리고 코로나 이후 또 다른 제2의 코로나가 계속 저는 발생할 거로 봅니다. 사람들이 지금 만들어 놓은 수많은 재앙들이 이제 터지기 시작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더 많은 걸로 갈 거다 봅니다. 두 번째, 저는 앞으로 좌우 갈등이 더 극심해질 거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내에서 진보와 보수, 우경화와 극좌 이렇게 서로 표현하면서 정말 서로를 향해서 더 큰 갈등, 더 큰 싸움이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이 화합될 거다. 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가운데서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중심 교회들이요 우경화될 거라고 봅니다. 말씀드렸으면 제가 비관적으로 얘기해 보겠다고 좋은 쪽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비관적으로 얘기해 보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차별방지법 이후에 성윤리 붕괴가 더 극심해질 겁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대결 구도가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처지가 더 곤란해질 겁니다. 미국의 실리주의 때문에 남북 갈등이요 앞으로 해소되는 게 아니라 미국 때문이라도 앞으로 지속될 겁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돈 위주의 사회 현상이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대통령 당선되려면 경제 공약 없이는 안 될 겁니다. 환상을 심어주는 경제 공약을 할지라도.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늘고 전도가 앞으로 더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가 앞으로 잘 돼서요 교회의 필요성이 사람들에게 느껴지지 않게 될 겁니다. 제가 비관적으로 예견해 본 미래입니다. 좋은 쪽으로 아니라 안 좋은 쪽으로 예견해 본 겁니다. 이러한 예견에 이러한다 할지라도 저는 교회에 진정한 살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날이라도 교회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날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고 그날이라도 교회는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한다면 저는 우리나라 교회, 우리 참빛교회, 우리들에게도 미래가 꼭 비관적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진정으로 달라진다면 저는 교회의 미래도 꼭 비관적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교회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지도자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젊은이들이 따를 만한, 미래 세대가 따를 만한 지도자들이 교회를 통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미래 세대의 지도자가 되는 현실입니다. 지금 현재는. 교회를 등지는 사람들이 젊은이들에게 환호성 받는 지도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슬픈 일인데 앞으로의
대한민국에서 그나마 교회에서 좋은 지도자가, 미래 세대가 정말 따를 만한 좋은 지도자가 나온다면 저는 그래도 교회가 이 대한민국에 필요하다, 교회는 좋다 하는 내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제가 김어준 씨의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요즘 제가 늘 듣는 그 음악 가운데 소향 씨라는 분의 음악을 즐겨 듣습니다. 뭐 비긴 어게인 요즘 나와가지고 버스킹 그쪽에 열심히 하고 있고, 뭐 오늘 저녁에도 11시 한다 그래서 저 지금 그거 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글 밑에 달린 글이 있습니다. 그분이 참 감성적인 노래를 정말 잘 불러요. 고음이기도 하지만. 근데 그분 밑에 글 보면 뭐라고 돼 있냐 그러면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소양 씨 때문에라도 교회를 가고 싶다. 이런 얘기가 달려 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에 마음이 좀 위로가 됐다. 그분의 노래에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됐다 하는 그런 글을 달아놓은 걸 댓글을 봅니다. 저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사람들이 영향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좋은 사람들이 앞으로 교회에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꼭 기억되어져서 우리가 모세가 예견한 슬픈 미래, 결국 이스라엘 민족 같지만 우리의 미래는 조금이나마 방향이 바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만났습니다. 이 말씀에서 모세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성경으로 남겨놓으셔서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겨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하시고 싶으신 일을 보고 하시고 싶으신 말씀을 알아들어서 내일을 향한 우리의 걸음이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뜻에 공감하는 걸음으로 나아가는 선한 일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의 또 미래 또한 조금이나마 우리 때문에 달라지기를 주님 안에서 기대하오니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을,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